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로 아면 그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위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까지만 이야기했는데 조금만 더 제목을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 안으로 거하라까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저도 요한 1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말씀들이 있었구나. 그냥 쭉쭉 읽어보는 거랑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또 읽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주세요. 참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솔직히 제 연약함 때문에 반대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반대란 말은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을지라도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마음은 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의례껏 주일이기 때문에 또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조금 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 환경이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 대면으로 여러분을 볼 수도 없고 영상으로 보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각자의 자리에 있을 텐데 정말 예배를 편하게는 드릴 수 있겠지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에는 참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날 채워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요소들이 무너지게 달라고 그 부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같이 제가 잠시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어제 아마 게시글을 읽으신 분들은 이 사진을 올려드렸기 알기 때문에 방금도 제가 예배를 선언하고 시작할 때 이 성경 구절로 여러분께 같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부분 다 아시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에는 당연히 예배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마다 예배 선언을 선포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메시지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서론 결론이 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오늘 주제의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나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또 바뀔 부분들 또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하면요. 방금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수가성 여인의 그 연약한 여인을 물 얻어먹으면서 대화 나누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난 지금 예배당도 아닌 것 같고 교회도 아닌 것 같고 이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도 되나?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괜찮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 지금 성령이 오신 이후의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대화 나눌 때 그러잖아요. 저 산에서 예배 드린다. 그 여인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장소, 딱 정해진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제는 이때가 아니다. 이제 이럴 때가 올 것이다. 오늘 그 메시지를 계속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 공간에 제한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꼭 어느 장소 어디에선가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규모 없이 아무데나 교회가 있는데도 안 가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특별한 상황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 속에서는 여러분의 현장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십자가가 여러분 안 걸려있는 장소라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죠. 영과 진리라 그랬어요. 길게 설명이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 꼭 드리겠고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장소, 공간에만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 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이끌려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진리라는 말은 예전 성경에는 진정이라 했는데 그건 좀 잘못된 번역이고요. 진리가 맞죠. 진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에 이 부분을 자주 지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당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 가운데 육신적인 것 시험하다가 마음을 붕 띄워가지고 또 시험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영적 경배 대상을 바꾸는 영적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탁 들이댔어요. 그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서론에 지금 예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오늘 우리 아이들 예배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에게 오늘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더 정확하게 풀면 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경배할 대상이 이 땅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모든 순서를 성령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이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바로 우리는 구약의 예배를 참고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은 구약의 예배처럼 뭘 잡고 피를 뿌리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번거로우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죠. 안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구약에는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의 제물의 주인공은 누구셨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원래는 또 양을 잡고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반드시 예배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결론에는 또 예배에 대할 거예요. 또 중심적인 이야기를 결론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본론에 잘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요한일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2장 24절, 2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25절 나오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자, 그래서 뭐 처음부터 들은 것, 뭐 말씀하신 그것, 결국은 그 말씀이 25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그거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맞죠? 그 속에 너희가 거하라. 그냥 들어라. 잘 생각하라. 잊지 마라. 라는 표현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썼어요, 요한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약속하신 것, 그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말은 이 복음이 아는 것, 그냥 대충 아는 것, 들은 것으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 원어적으로 설명 야다라는 말. 자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냥 정보적인 지식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아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친 것.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줄곧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려고 또 이걸 가르치려고 오셨어요. 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5장 24절 제가 읽어드리면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뭘 주려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이 무엇인지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오늘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가르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요. 이 구절 좀 반드시 아시면 좋겠는데요.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죽음을 승리했다 했죠. 그래서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어렵게 구절에 제가 설명했지만 쉬운 말은 뭡니까? 죽음의 세력에 있는 자를 놓아주려 한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한 죽음에서 놓아지는 해방받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그 길이 바로 나다. 자신이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한 구절 더 제가 설명드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사단이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 얻은 자에게 어둠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정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좀 더 설명드리면 이것을 풀면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에는 전제가 있겠다는 말이죠. 옛 언약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옛 언약이라는 말은 뭡니까?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구약, 신약 할 때 뭐 옛 언약, 신약 그건 너무 크게 본 거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옛 언약은 모세오경, 더 좁히면 그 가운데서 이제 시내산에 주셨던 모세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시내산 언약, 뭐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계명들을 주셨잖아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 이 법이 있어야지 내가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허락하시고 옛 언약을 허락하셔서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고백하게 하세요.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굳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좋은 분이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가 그거 말고요. 뭐라고 먼저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서 예수님 떠나시옵소서. 예수님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 아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니까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그래서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이게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먼저 임해야 돼요. 이 은혜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죄의 비참함, 더러움, 너무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 이걸 모르고 죄를 해결받았다고 하니까 방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지를 모르고 예수 믿으면 죄 해결됐다고 하니까 그 죄 해결받은 감격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고 방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 영접기도 따라한 것을 영접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그걸 고백한 것이 영접이죠. 영접하고도 그런 변화가 없다. 과연 그게 제대로 영접된 것인가? 좀 무서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건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영접했는데 과거의 삶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계속.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예화가 두 군데 있는데 예전에 사역했던 곳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제가 이분을 사역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나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술을 먹는, 당연히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술 먹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계속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나 끝났잖아요. 나 죄 끝났잖아요. 술 좀 먹으면 어때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배운 것이 틀린 이야기 아닐까? 맞습니다. 이 술이 당신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사단을 꺾으세요. 계속 그거 메시지를 줬어요. 또 한 현장입니다. 한 사역지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남편인데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알코올.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중직자 직분까지 받았나? 직분을 받았어요. 많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분명히 영접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술을 먹으면서 나 끝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문제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맞는 말 같지만 저는 그게 계속 질문이 됐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잡혀서 문제지. 이 술이 문제지. 내가 뭔 잘못이고. 억울하다는 식으로 막. 그러면 더 해요. 자기 예전. 제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분들이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구나. 당연히 영적으로 잡혀있고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죠. 그런데 간과한 게 뭐냐. 이분들에게는 죄가 뭔지를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죄에서 씻음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영접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변화된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간증하고요. 하물며 많은 새롭게 하소서 간증된 자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의 시작은 뭐였냐면 제일 먼저 깨달아졌던 게 내가 처절한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머리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 값지고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더러운 내 과거의 인생처럼 살고 싶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대로 살고 싶습니다. 잘 안 되지만 또 넘어지지만 또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오늘 좀 곰곰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오늘 옛 언약 하다가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바로 제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또 하나 이 율법으로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죠? 새 언약. 자,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길게 합니다.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새 언약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 언약이 뭡니까? 성경 구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죠?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그로 인해 붙잡힌 사단,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이 첫 언약을 뭐 창세기 3장의 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언약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까 말했던 옛 언약을 말하면 되겠죠. 그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새 언약으로 우리 오셨어요. 그 언약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열린 것입니다. 완전히 죄와 어둠에서 끝나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가장 명확하게 이 성경 구절을 설명했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뒤에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적용한다고 해서 막 운명, 저주라고 하는데 뭐 굳이 적용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건 조금 너무 와전된 우리 해석이었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메시지를 했어요. 그거보다는 죄와 사망의 법.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아까 말했던 제가 설명 율법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답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답은 새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혹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을 해결할 수 없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법이 뭐냐? 살아날 수 있는 법이 뭐냐? 바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 답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 시작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또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그 새 언약 가운데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제일 수 있죠. 기름 부음 성령. 그 성령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이고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또 다른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게 예수님이 또 가르치신 거예요. 자신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신이 왜 왔는지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떠나갈 걸 가르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너희는 나와 있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27절 소두를 받습니다. 이미 약속했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와요. 그 너희 안에 거한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이거는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아셔야 될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너무 중요한 핵심적 구절입니다. 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연결되죠. 그 새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지만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 이제부터 나오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에게 법을 주고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는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범주를 벗어나면 너희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테두리를 벗어나가는 거예요.
자꾸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새 언약.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지금 구약이니까 맺을이죠. 이제 맺어졌죠.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법, 언약궤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위에 뭐가 있죠? 속죄소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이렇게 손 들고 둘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가 바로 속죄소. 그 위에, 그걸 발등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앉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또 실제로 하나님 그곳에 임하셨고. 이제 그 언약궤,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내 마음에.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 자리에 와 있어요. 정말 이때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한 구절을 더 구약에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37장 14절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에스겔은 또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느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세례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중요하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말을 구약에서 어떻게 알아듣을까요? 그 옛 언약 아래 있던 자들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37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 보내실 것이다.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또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지금 뭘 설명하는 겁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 약속을 다 받았어요. 참 기가 막히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여 성취되었어요. 지금 오늘까지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설명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이 언약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먼저 설명하고 이걸 설명했는데 놓쳤네요. 왜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뜬금없이. 뜬금없는 게 아니죠. 26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이 부분을 앞뒤를 다 설명하는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왜 요한은 지금 이 말을 지금 계속하냐? 이유가 있어야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까? 지금 미혹하는 자들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답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예수님이 가르친 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 성령께 의지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요한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1장 4절 5절 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첫 번째,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이라면 주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 이 말씀이죠. 28절 서두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계속 나오죠. 자, 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걸 계속 우린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막연한 이야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라.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좀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가지씩 좀 나눠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왜 요한이 이 말을 쓴가 알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을 위하여 썼노라. 한마디로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답이, 혹시 미혹당한 자들이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이 바로 이 답이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가라.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보고 그 안에 가야 된다.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내가 뭐 규모대로 읽기가 어려우니까 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재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생명의 삶. 어제도 어떤 귀한 가정에서 잠시 만남을 가졌는데 그분이 생명의 삶을 샀는데 아직 하나도 안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예배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가시면 더 좋고, 예, 근데 그게 잘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어가십시오.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4절 15절을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꼭 성경을 꼭 찾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다른 부분들은 제가 정리해드릴 건데요. 디모데후서입니다. 전서가 아니고. 왜 그래? 제가 디모데 전서를 찾았네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 다른 말씀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계속해서 샘솟듯이 계속, 아니 나 성경 다 읽어봤는데요, 다 아는데요. 그런 분 없겠지만, 교만한 분 없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읽을 때마다 달라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하는데 할 때마다 달라요. 계속해서 깊이 파면 팔수록, 계속 파라는 목적은 아니지만 계속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그만큼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주 안에 거하란 말인데 뭘 어떻게 거하란 말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거하란 말입니까? 말씀 속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알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나왔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서신만큼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많이 쓴 데가 없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요한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죠. 이게 진짜 맞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에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게 또 디모데후서를 이미 찾아놨으니까 덮지 마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인데 그 말씀 안에 내가 계속 거하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하게 하시고 우리는 의로울 수 없지만 의로 교육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그 가장 중요한 답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내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배경을 알아야겠죠. 그 배경이 앞구절이잖아요. 뭐 디모데후서 3장 뭐 6절부터 특히 6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5절부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나중에 한번 깊이 읽어보시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결됩니다. 시대가 비슷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아까 말했던 미혹해하고 거짓말하고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로 온 이 자들이 뭘 했냐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 영지주의거든요. 특별은요. 그걸 가지고 육신적인 금욕으로 간 사람도 있고 차라리 그건 나을지 모르겠죠.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지만. 근데 그거 말고 완전히 이제 육은 어차피 그냥 우리 상관없으니까 영만 거룩하면 돼. 영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나옵니다. 특별히 성적 타락. 선지자로서 제가 그 배경을 읽어보니까 이래 나왔어요.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뭔가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또 오라고 해가지고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이렇게요 삶의 열매가 썩어 빠진 거예요. 과연 이들이 온전한 가르침 말씀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요한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구절을 다시 좀 보시면 요한일서 2장 29절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죠. 말미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의 과거의 치질과 습관들이, 죄의 성이,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체험하는 주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론에 예배로 시작해서 결론에 예배로 마무리하겠다 했죠. 자, 주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라. 영원한 생명 안으로 거하라. 오늘 이 모든 거하라에, 그럼 그 말에 진짜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예배 속으로 거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야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속지 않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설명한 부분입니다. 27절이 그냥 읽으면 오해될 구절이 너무 많잖아요. 볼까요?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딱 걸리죠. 그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교회 갈 필요도 없잖아요. 뭐 예배라는 의미와 다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아무도 안 배워. 내 혼자 선마다. 그런 오해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까 읽었죠.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고 했잖아요. 그 미혹하는 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속고 무너지는 시작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에게 걸려들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고 그들이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가고 혹해가지고 끌려가느냐? 더 근본적인 하나님께 질문을 제가 드려보니까 바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예배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미리 가서 할 거 다 하고 다 했는데요, 헌신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과연 온전한 예배일까요? 오늘 그 질문을 드립니다. 서론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한번 오늘 결론 내주면 좋겠어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또 우리 아이들, 이제 예배를,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미 만났지만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왜 그럼 당연한 이야기를 목사님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간다고 하면서 목사님을 만나러 가시면 없습니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간 적이 없습니까? 나 저 목사님 너무 메시지 좋아. 너무 속이 시원해. 감동이 돼. 아니라고는 하지만 내게 그게, 하나님 당연히 안 믿진 않겠죠. 그게 더 우선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을 더 믿지 않았습니까?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도 27절에 남아있어요. 목사님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 다 가볍게 얘기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들으면 큰일 나요. 따지고 이렇게 시비 걸으란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저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실수는 할 수 있겠죠. 저도 무식해서 많은 실수를 하는데, 그런 의미 말고, 자기의 목적과 유익을, 이익을, 아니면 교회의 뭔가 사역을, 일을 위해서 막 메시지를 끌어와가지고 하는 건지,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건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가족들 같이 가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과연 그게 예배일까요?
아니면 이분은 좀 잘 이해하십시오. 혹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지니, 알죠?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바로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이 그겁니다. 지니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다 응답 주고 네 마음도 붕 기분 좋게 하고, 그래서 뭐 하죠? 마지막 예배의 대상을 살짝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든 오랜 신앙생활 하셨든 예배 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될 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누구를 구해라고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놓쳤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렸고 모든 형식을 다 지켰지만 미혹되고요. 우리가 속은데도 속을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예배부터 우리가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예배를 두고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죠. 형식보다 어떤 중심으로 내용으로 우리 예배 드릴 것인가. 저는 오늘 그 자리에 이 앞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말이죠. 예배는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까 1번하고도 좀 연결되겠지만 적용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른 것이 영광받으면 안 돼요. 중세 예배를 역사학자들이 설명이라는 걸 제가 조금 참고하게 됐는데요. 중세 아시잖아요. 가톨릭 시대 그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 때에 이 교황이 의복이 지금도 그렇죠. 화려하잖아요. 막 이 왕관 같은 거 쓰고 옷에 막 번쩍번쩍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교황이 신이라고까지 안 하지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걸 없앤 게 종교개혁입니다. 실제적인 종교개혁의 하나 내용들 중에. 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물며 성가대라고 그러잖아요. 성가대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 해야 되는데 그때 성가대는 어쩌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파리넬리 알잖아요. 하물며 거세까지 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한다는 게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누구나 찬양대 쓸 수 있지만 완전 전문적인,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레고리아 성가봐 그러잖아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영광을 받아버려요. 그 찬양대. 그래서 주의할 거, 간증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간증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간증 예화는 괜찮은데 내가 영접을 몇 명 시켰고 내가 이 현장을 3,000명이 막 복음 들어왔고 교인이 3,000명이 됐고 맞아요. 하나님 높이는 것 같으면서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 그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만큼은 결벽증 걸려도 돼요. 다른 것은 결벽증 안 좋지만 이것만큼 결벽증 걸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높이느냐 내를 높이느냐. 찬양사역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도 지금 예배 전에 찬양하니 여기서 교만할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찬양 인도를 몇 번 했잖아요. 찬양 예배 때. 제가 중간에 그만했어요. 왜 전도사님들한테 맡기기도 하기 원했지만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찬양하는데 교만한 마음이 내한테 드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많은 분들이 와 목사님 왜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세요. 그 말 듣고 아닌 거 알면서도 제 마음에 뭐가 붕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또 교만해. 내가 이 그릇이 안 되구나. 떠넘긴 건 좀 이상한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그래서 잠시 멈췄어요. 하물며 목회자 칼빈은요. 원고 없이도 10시간, 11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대학자 아닙니까? 칼빈이 설교할 때 제가 보니까 역사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원고 없이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분인데 원고를 빽빽하게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빽빽하게 써서 일부러 읽었대요.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칼빈은 그 정도로 결벽증이 심했어요.
이 설교 잘해서 이게 뭔가 사람들에게 혹해가지고 야, 저 설교 잘한다 하면서 그런 거 안 받으려고. 하물며 칼빈은 아시잖아요. 쇼가 아니라 자기 무덤 이름도 쓰지 말아야 했잖아요.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자기 부인의 하나의 적용의 부분이죠. 우리 이 부분들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뭔가 다른 것이 다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예배의 시간이지만. 하물며 우리 잘 알고 팀 켈러 목사님 썼잖아요. 내가 만든 신. 이 부분을 정말 내가 주인된 자아 되었던, 이게 가장 사단이 원하는 예배를 뺏는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는 그러면 1시간 드리는 예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구체적인 적용이 2절에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같은 이야기죠. 제가 오늘 적용하는 거는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이 세대잖아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 돼야 되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온전해지고 내 뜻을 원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전부 내예요. 내. 잘 포장해서 안 들킬 뿐이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영적 결벽증을 생기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 부분이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좋은 이야기에 우리의 귀가 끌려가고 우리의 영혼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미혹당하잖아요. 분별이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대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